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신약성경 14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시골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고향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하였으나, 두 제자는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피하고 자기의 숨을 곳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떠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은 우리가 헛된 고생을 해서 잘못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정말로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를 더 했다면 더 많은 돈도 벌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들은 실망한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실망에 찬 얼굴의 표정을 하고 돌아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 하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란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영혼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가리워지면 사람을 제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영안의 그 등불이 되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거나 육신의 눈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눈 뜨고도 당하는 것이 사기가 아닙니까? 눈을 뜨고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판단과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한가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잘못되었어. 우리가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후회감이 나서서 잘못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얼굴에 기색이 밝지를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어갈 바에야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어요. 얼굴빛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엠마오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이 언짢고 영안이 흐려져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실패하고 후회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잘 해놓고도 한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 퇴직금을 한순간에 사기 맞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평생의 중요한 그 결정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무슨 사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증을 쓴다든가 라는 그 중요한 그런 일을 할 때는 자기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마음의 영안의 눈이 밝아졌을 때 중요한 판단을 해야지, 마음이 언짢고 불안한 가운데에 중요한 결정을 하면 후회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언짢은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엠마오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더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사자굴 속에 던지는 그런 엄청난 무섭고도 살벌한 일이 일어섰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떠났지만은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슬픔과 또 안색이 좋지 못한 가운데 슬픈 기색을 가지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다시 죽음의 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죽음이 있는 곳에, 핍박이 있는 곳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은 3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길에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동행할 때에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두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 두 제자는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령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게 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그런 마음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글들을 인용하면서 모든 성경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헤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성경을 말할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에, 그분이 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눈이 열려졌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보면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전에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을 똑같은 상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났더니 그 제자들의 그 모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봤다 하더라, 베드로도 봤다 하더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길 도중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나요? 어제부터 프로야구가 개막되었대. 이번 여당과 야당이 선거를 해서 여당이 완전히 압승을 했대. 코로나가 이제 많이 사로잡혔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데는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주된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더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다,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참으로 멋지시고 내 인생과 바꿀 수 없는 그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의 간증거리를,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서로 간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프로야구, 탤런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주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멋지신 분인가, 그분은 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등불과 같은 분이요,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은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28장에 봐도, 마태복음의 18장에 봐도 두세 사람 이상이라도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대화의 내용들이 다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라도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호랑이 말하면 호랑이가 제 말하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면 주님 나타나세요. 어디에 나타나시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치유와 축복이 함께 깃들여 있는 단어가 평강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너희 가정에, 너희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주님께서 내 육신의 치유함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귀한 말씀을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려지는 큰 은총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주님 살아나셨으면 자,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내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던 내용, 모세의 글,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서,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자밥이 될 수 있고 또 불에 태워져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엄청나게 많은 두려움이 있는 곳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진 자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50절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도 그들을 떠나실 때에 53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께서 떠나실 때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칭찬의 1000배 이상의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가정에서 서로 나누고 교회에서 받았던 그 복을 직장에서도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달 동안 어떤 실험자가 물을 두 가지 종류의 물을 넣고 한쪽의 물은 물맛이 좋다, 물이 좋다, 물이 좋다 그렇게 했대요. 또 한쪽의 물은 물이 못생겼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했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미경으로 그 물의 세포를 보니 좋다, 이 물 참 잘생겼다, 먹기 좋겠다라고 칭찬했던 그 물은 육각수로 변해서 다이아몬드 그런 빛이 났대요. 그런데 보기 싫다, 보기가 아주 어글리하다라고 했던 그 물은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그렇게 변했대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97%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물도 아름다운 빛깔을 내었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축복받아야 할 존재이고 또 서로서로 행복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듯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남부산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가 오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여러분들의 가정이 특별히 5월 달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거든 고난이라는 그 시험문을 통과한 후에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이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가슴이 뜨거워진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하여 축복과 은총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공동체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한 귀한 일꾼을 뽑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한 좋은 일꾼들을 뽑아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